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건조해지고 또 피폐해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메마르고 또 기도하고는 있지만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긴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각과 그리고 조롱, 우리 내면이 또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이 보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이 보여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대하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대하다라는 말은 은혜로 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눈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눈을 열어달라, 이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열어달라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덮어진 덮개를 벗겨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덮어져 있는 덮개를 열어주셔야만, 벗기셔야만,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비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나그네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시편 저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낯선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도, 내비게이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을 읽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세상의 교만함과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고 세상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주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지만 이것은요, 다른 사람 비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꾸짖는 자들, 꾸짖음을 당하는 자들 안에 시인 자신도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내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자,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고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고관들 앞에서 이 시인이 섰을 때 그 고관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관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이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이지요. 나라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침묵하지 않지만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것은 23절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히브리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다.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씹어서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다, 계속해서 되새기는 묵상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당하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저 침묵하면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내 분대로 대결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시편 저자가 지금 진토에 붙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절망이지요.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엎드려져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영혼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너져 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6절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의 끝,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길이 거짓의 길이었다는 것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거짓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것이 바로 시인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너져서 엎드려져 있었지만, 우울감에,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달려가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달려가는 자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회복시켰고 또 우리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저자는 계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엎드려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달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이 아니라 회복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회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그 눈이 열리고 또 세상의 조롱을 견뎌내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답답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또 조롱과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진토에 붙은 것처럼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졌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손길을 붙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다시 걷고 달리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진토와 같이 붙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시로서 표현하며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말씀으로 회복되어 다시 달려가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에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